지난주까지 여호수아 3장 다 했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열에 한 명도 없어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지극히 당연하지, 뭐 모든 백성이 다 건너갔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모든 백성이, 자, 12지파 분포도를 보면 알아요. 12지파 뭐 지도를 보면은 모든 백성이 건너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죠. 자, 지도를 한번 보세요. 여기 요단강이 이렇게 가운데로 흐르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이렇게 가운데로 흐르고 있고, 여기 요단강을 이렇게 동에서 서쪽으로 건너가야 돼요. 동에서 서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안 건너도 되는 지파가 있어요.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암몬 지파, 르벤 지파, 이런 지파들은 안 건너가도 돼요, 요단강을. 그런데 요단강을 안 건너가도 되는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면 일단 다 건너간 거야. 일단 다 건너갔다고. 이해가 되셔요? 아니, 지금 우리는 상식적으로 요단강 건너갈 때 요 땅을 이미 배분을 받은 사람들은 안 건너가도 되는데 이 사람들까지 일단 다 건너갔어. 왜 다 건너가야만 했을까? 이 물을.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라고요. 자, 다시 한번, 요 물을, 요게 요단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게. 근데 여기에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와 르벤 지파는 여기를 안 건너가도 되는데, 이렇게 안 건너가도 되는데 여기를 왜 건너가야만 했을까요? 요게 상징적으로 요게 뭐라고요? 요단강이 물입니다. 자, 이 물이라는 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뭔가가 있어요. 자, 구글 지도를 보면은 이제 확대를 좀 해볼게요. 확대를 하면은 요게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이 백성들이 어떤 일을,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을 경험했냐면은, 일단은 홍해를 한번 건넜어요. 여기가 홍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예루살렘이 있고, 요게 지금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홍해라는 물을 한번 건넜고, 여기 홍해 물을 한번 건넜고, 요단강을 한번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건너가요? 물을 몇 번 건너요? 2번 건너가는 걸로. 모든 백성이, 광야에 나왔던 모든 백성들은 반드시 광야에 나올 때 한 번 건너고 광야에서 한 번 더 건너는 거죠. 물에 어떤 상징적인 분명한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겠죠. 그러니까 물은 도대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모든 백성은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쳐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자고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이제 여기서 보면 물을 요단을 건너가요. 요단을 건너가는데 이 요단에,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어디로 오냐? 이게 마임이잖아요. 물 위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땅은 어떻게 됐어요? 지난주 설교인데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게 돼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공부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땅과 물의 관계. 땅은 그릇이고 물은 내용물인 거죠. 이게 땅의 모양에 따라서 내용물이 담기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 설교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릇에 따라서 요 물이라는 내용물이 담기는데,
원래 그릇의 모양새가 어때요? 지금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기 때문에 이 물이 담겨 있었던 그 땅은 그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땅의 모양 자체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을 운행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땅을 운행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를 운행하세요?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놀랍게도 성경에서 보면 땅이 먼저가 아니라 뭐부터 챙기세요? 물부터 챙기세요. 그치요? 그리고 땅부터 나누는 게 아니라 뭐부터 나눠요? 빛과 어둠을 나누신 다음에 그 다음에 궁창을 만들고 물과 물을 챙기세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보통 땅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땅에 물을 채울 생각을 하시는데, 그 물과 물부터 챙기세요. 그 다음에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세요. 이게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에는 너무나도 놀랍게 물부터 챙기시고,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물부터 챙기시고, 그 다음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니까 그리고 묻이 드러나게 됩니다.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물과 땅의 관계가 뭐가 더 중요한지 이제 감은 잡으셨죠. 땅이 중요해요? 물이 중요해요? 물이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하나님에겐 물이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에겐 형식, 물을 담을 수 있는 형식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그릇에 담겨야 될 그 내용물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까? 내용물이 중요한 거죠. 바리새에게 뭐라고 그래요? 야, 그릇의 겉만 닦지 말고 그릇의 안을 좀 닦어. 그러니까 형식을 빛나게 닦지 말고 내용물을 더 소중하게 여기라고. 그러면 나라는 인간의 형식과 내용물은 뭐죠? 지금 이게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반드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건너가기를 예외 없이. 지금 반지파 이미 땅을 배분받은 족속도 다 넘어와야 돼. 일단 그 땅 내려놓고, 그러다가 주변에 또 이방 민족이 그 땅에 무혈입성해서 싹 차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다 넘어오라고. 넘어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을, 땅은 형식이고 그 다음에 물은 내용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땅은 형식이고 물은 내용물이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뭐가 자꾸 눌리나? 예, 여기 지도를 한번 보자고요. 여기 홍해를 한번 건너고 요단강을 또 한번 건넜어요. 물을 두 번 건넜죠. 그리고 그 땅은 애굽 땅이고 광야라는 땅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는데, 땅도 계속 바뀌죠. 애굽 땅에서 땅도 바뀌고 물도 바뀌어요. 땅도 바뀌고, 여기가 지금 애굽 땅, 여기가 광야 땅, 여기가 지금 약속받은 가나안 땅. 1 애굽 이집트, 2 광야, 3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는데 물을 몇 번 건너요? 홍해 한 번 건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으로 건너갔는데 요단강 건너고, 지금 여기는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형식은, 그릇은 지금 세 번 바뀌는데 이집트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세 번 바뀌는 사이에 물은 한 번 건너고 두 번 건넌단 말이에요. 내용물은 두 번만 바뀌면 돼. 두 번 건너가면 된다고. 내용물은 두 번 건너가면 되는데, 이 두 번 건너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자, 이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의 예수를 살펴야 됩니다. 이제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를 받는데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 다음에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이 세례라는 형식 안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홍해를 건너는 것과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는 내용물이 담겨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는 세례라는 형식이 중요할까요? 세례라는 내용물이 중요할까요? 세례라는 형식이 중요하죠.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원죄를 사함 받아야 된다고. 형식을 잡죠. 내용물 안 잡죠. 내용물은 뭐예요? 물이라는 그 물 세례를 통하여서 나라는 내용물이 바뀌어야 된다고. 나라는 내용물이 바뀔 때, 그러니까 드디어 예수는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상징적으로 예수가 좀 더 구약을 잘 설명하려면 홍해에서도 세례를 받아야 되고, 여기 홍해, 그 다음 요단강에서도 세례를 받으면 확실하잖아. 그런데 왜 예수는 요단강에서만 세례를 받았을까요? 뭐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미 예수께서는 도로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이집트에서 인구조사 때문에 피하려고 갔다가 다시 또 가나안 땅 와요. 갔다가 다시 가는데, 자,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라는 의미가, 그리고 나 또 세례를 받았더니, 그러니까 홍해에서는 안 받고 왜 요단강에서는 세례를 받냐 이거죠. 홍해에서는 안 받고 요단강에서는 세례를 받냐. 이미 예수는 보세요. 어디로 나갑니까? 성령이 곧 예수로 거꾸로 가는가. 거꾸로 광야로 몰아내셔서 40일을 계시면서, 이게 지금 거꾸로, 그러니까 역순으로 가는 거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있다가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역순을 다시, 자, 예수는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셔서 40년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던 사람들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아니면 하나님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하나님에게 시험을 받았죠. 그러니까 역순으로 간다고. 지금 역순으로 가면서 뭐를 벗겨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물을 벗겨낸다고. 거꾸로. 지금 애굽에서 건너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다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거의 2000년 됐잖아요. 그거를 역순으로 그들이 2000년 동안 바리새로 인해서 400년 동안, 지금 정확하게 예수 이전에는 바리새의 신학이니까 바리새의 신학 400년 동안 형성됐던 이 중간기 시대를 벗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역순으로 간다고. 지금 예수는 역순으로 가시면서 그 역순을 통해서 뭔가를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럼 예수가 공생의 내내 예수를 시험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가 예수를 시험했잖아요.
그럼 바리새가 뭐예요? 그들이 사탄이고, 예수와 함께 내내 계셨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들이 들짐승이고, 세상에 바리새 유대인들이 사탄이자 들짐승이란 얘기야. 못 믿겠으면 요한복음을 보시라고.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 유대인들에게, 바리새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렇게, 자, 너희는 유대인들,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확실하게 마귀라고 그랬죠. 사탄이라고 그랬죠. 그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확실하게 지금 사탄이자 마귀예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셨어요. 자, 광야에 있었던 백성들은 누구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광야에 있었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시험을 받았죠. 그런데 광야에 계셨던 예수님은 누구에게 시험을 받아요? 바리새와 유대인들, 그 종교인들에게 시험을 받았던 거죠. 선악지식의 주체들, 선악지식을 가지고 밥 벌어먹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 선악지식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는 시험을 받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다 보니까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두는 거예요. 자, 다시 여호수아로 건너갑니다. 여호수아 4장.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쳐야 됩니다. 지금 구약에서는 애굽에서 홍해 건너 광야로 나갔고, 광야에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갔던 것처럼, 그런데 그 들어갈 때 하나님이 목적을 뒀단 말이에요. 어떤 목적이냐면 신앙 공동체. 그 땅에 흐르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물이 담기기를 원했다고. 그래서 그 물 내용이 뭐냐면,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해야 되는 거죠. 이 건너기 전에도 12사람들이, 자, 12지파가 앞장서는 거고, 건너기 전에도, 자, 그래서 건너기 전에도 이스라엘 지파 중 각 한 사람씩 12명을 택해야 되고, 건너고 나서도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12사람을 불러서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하신대요. 물 가운데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물 가운데로. 그러면 이 물의 내용을 누가 대신 먼저 다 맛보고 먹고 마시고 물을 누가 다 온몸으로 경험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이 물의 내용물을 먼저 다 체험을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광야, 지금 애굽에서 홍해 건너 광야 나오고, 광야에서 요단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정순, 바른 순이라고 정주행을 했다고요. 근데 정주행했던 그 결과를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다고. 여호수아를 읽으면서도 우리는 성경 66권을 다 읽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이에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잖아. 솔로몬이 성전 짓고 그것 때문에 망했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기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왔잖아. 자, 역주행했죠. 지금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다가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아시리아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그들이 역주행으로 되돌아왔죠. 되돌아와서 그들이 정상적인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았는데 바리새를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다고요. 그 바리새를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를 예수가 뭐라고 평가를 했어요? 마귀야, 짐승이야.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더, 하나님이 뭐를 만드시냐면 짐승을 만드세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그치요? 이게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그 종류대로 다 만드세요. 다 만드시고 뭐로 만들어요? 놀랍게도 다 흙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사람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형상과 짐승으로 나눕니다. 그럼 짐승은 뭐죠? 아니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면 짐승이야. 짐승들이 힘이 좋아가지고 선악지식을 붙잡았기 때문에 힘이 좋아가지고 그들이 뭐든 쌓아올려. 탑도 쌓고 애녹성도 쌓고 뭐든 쌓아올려. 그럼 하나님은 내려와서 그걸 다 마이너스로 다 그냥 다 없애버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놀랍게도 마이너스를 살고 있다고. 엘리야 먹을 것이 없었다고. 엘리사도 먹을 것이 없었다고. 예수도 수시로 배가 줄이셨다고. 자꾸 마이너스를 당한다고. 그런데 이 짐승들은 먹을 걸 쌓아놓고 살아요. 먹을 걸 쌓아놓고 살아. 그들이 짐승이라니까. 그들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 그래서 모든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단을 건너가야 돼요. 정주행 할 때는 다 건너가고 역주행 할 때도 다 건너와야 되는데 다 건너옵니까? 바벨론에서 아시리아 다 안 건너와요. 일부만 건너와요. 일부만 건너온다고. 자, 이제 예수님을 보시자고. 지금 4장 1절 하나 설명하는데 이렇게 성경에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내용들이. 자,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져요. 이제 예수께서 이제 물로 이제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요. 그리고 역주행으로 가죠. 광야로 나가셨어요. 40일을 계셨는데 그들이 바로 근데 역주행에 요게 광야에서의 40일인데 요때는 그 광야에서 누구랑 있었어요? 사탄과 들짐승과 있었고 정주행 시에는 지금 예수님 역주행이에요. 정주행 시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누구랑 있었어요? 하나님과 있으면서 하나님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함께 했다고요. 그런데 역주행을 하다 보니까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이거야. 다시 여호수아로 돌아가서 물을 건넜지요. 모든 사람이 물을 건너야 돼. 그런데 이 물의 내용이 자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냐. 이 물의 내용물이 바뀌어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땅이 이걸 그림을 제가 이걸로 다시 자, 요 땅이 어떻게 바뀌냐면 애굽 땅, 광야 땅, 가나안 땅인데 이게 정주행이에요. 이렇게 가는 게 정주행인데 역주행이 있었다고. 바벨론, 이라크에서 이렇게 역주행 했던 적이 있었다고.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역주행을 한다고. 이렇게 역주행을 하면서 뭐를 가르쳐 주냐면 야, 이 땅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땅으로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요거 보여주신다고. 원하는 땅으로 안 바뀌었잖아. 지금 이 땅의 모양이 뭐냐면 사탄이고 뭐로 바뀌었어요? 사탄이고 짐승이라고. 그럼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질문을 던져주시는 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라고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고 그걸 예수님은 4장 1절 그 모든 백성 요단을 건너기를 맞춰야 되는 거야. 정주행 때. 역주행은 모든 백성이 건너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역주행할 때 광야에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자, 예수께서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실 때 따라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고. 이렇게 정주행은 100% 가야 되고 역주행은 예수만 나오시면 돼. 역주행 때는 복음을 가진 자들만 나오면 된다고. 이걸 지금 설명해 줘. 이걸 알아야 나머지가 여호수아 4장이 이해가 됩니다. 하다 보니까 또 시간 길어졌네요. 우리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정주행, 역주행, 나는 정말 정주행하고 있는 사람인지 역주행하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